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평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5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와 동시에 드러내지 않은 채 못한 채 은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의 어떤 불신앙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정면으로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들의 말씀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빛이 비치는데도 의도적으로 그 빛을 거부했고 그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아예 안 하겠다, 돌아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즉 우리들 역시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또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 번 받아놓고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된 적이 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들로 여기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결단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이미 보여주신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 태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어떤 갈급함이 사라진 채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 점점 견고하게 굳어져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굳은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들었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다시 젖어들어서 그 은혜에 이끌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면요.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으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왜 결단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4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또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 채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따지고 그 유익의 유무에 따라 내 신앙이 드러났다가 아니면 또 감추어졌다가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빛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그 빛을 감추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 신앙은 결국 사람의 기준에 묶여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손해볼 것 같아서 침묵했던 순간을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침묵했던 순간이나 가정에서조차 영적인 결단들을 미루며 생활했던 내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어떤 순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빛을 내 안에 계신 그 빛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일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설령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즉 복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48절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즉 우리를 생명으로 향해 달려가도록 말씀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을 거부해버리면, 그 빛을 보고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이고 심판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은혜롭다, 그렇지 않다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내 마음에 와 닿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목적지도 분명하게 언급하신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또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보다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터를 잡고 내려왔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삶에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보장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입니까? 하나님께 묻고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었으며 또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따지고 또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사울 왕 이야기나 또 발람 선지자, 또한 아담, 또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르지만 믿지 않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 삶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의 끝은 심판이고 저주가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말씀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거창한 자리에서 거창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즉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순종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때가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순종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을 드러내지 못한 채 빛을 감추고 있는 삶은 아닌지,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도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은 아닌지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빛을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러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결국 그런 삶의 끝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천국과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에 늘 감사하며 또 늘 감사한 그 말씀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활 방식들이 내 삶의 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며 내가 가는 곳곳이 나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